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이시며 나는 그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될 때는 참 교만하게 살고, 또 내가 안 될 때는 참 열등감 속에서 살고, 패배감 속에서 살고, 처음에는 잘 나갔더라도 마지막에 안 좋으면 참 사람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누가 지옥 끝에 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3장 1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요.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겨요.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에게 준 것이 곧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만유를,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 곧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는데 내일은 더 깊은 사랑에, 내일 모레는 더 깊은 사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서는 권태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권태가 없어요. 참 사람 관계는요,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도 권태로울 때가 있죠, 그죠? 다 알아. 아 하면 할 줄 알아. 권태로움이 느껴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권태라는 게 없어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은 더 새롭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일은 더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1절 하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요. 사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소망은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럴 때 딴 사람 쳐다봐요? 어이, 장로님은 신앙이 좋으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지. 나는 아닐 것 같아. 이래요? 참 재미난 게 이제 지방의 집회나 뭐 연회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면 다들 돌아봐. 장로님 하면 다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아니 앞에 또 성을 대도 그래. 김 목사님 하면 또 한 3분의 1이 다 뒤돌아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 다 돌아봐야지. 다. 왜 옆 사람 쳐다봐요? 옆 사람. 나 부르는구나. 나.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알아. 하나님 누구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 또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요. 저는 불교인들 참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와, 정말 수도사들은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동안 누워서 안 자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잤다고 그러죠. 구원에 이르려고 정말 처절하게 노력해요. 근데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지장이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러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질문의 답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냐면, 당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은혜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힘들면 자꾸 어디를 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어디를 봐요? 우리는 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아니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옛날에 좋았는데. 교회에서도요, 앞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눠져요.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광야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늘 천사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지. 죄 없는 천사들인데
뭐 예수님을 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뒤로다 보면서 옛날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자신들을 핏값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앞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신뢰 속에서 주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언제나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이 유대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유대교가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다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요즘처럼 뭐 내가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감리교회에서 뭐 출교를 당했다고 그러면 장로교회 가면 되고. 근데 이때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외국으로 이민 가야 살아. 외국으로 이민 가야.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유대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유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유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는 모세였어요. 모세.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지금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흑인 여성이겠죠.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누님하고 형님이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3명 다 내 앞으로 와라. 회막 앞으로 와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앞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들에게 나를 알리거나 혹은 꿈으로 그들에게 말하지만 모세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모세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한다는 거잖아요. 대면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 특히 성경의 열심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사도는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 대면하여서 분명한 말씀으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게 곧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 이 율법은 모세가 전한 말씀이지만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일평생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익숙해. 그 삶에 익숙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종교 생활 편해요.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이에요. 내 아집, 내 고집, 내 교만, 내 뜻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 그럼 가고, 저기로 가자 그럼 가는,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옛날에 배가 어떻게 가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노져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면, 은혜 생활은 뭐냐면 바람이 안 불면 그냥 못 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이 위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예전에 제 할아버지가 목수셨는데 방패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딱 하는지 저도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방패연을 만들었다가 난리를 했더니 막 빙빙빙 돌고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연을 만들어 주셔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은혜 생활이 교만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드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옛날 종교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험을 잘 못해요. 그죠? 그냥 좀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 그게 편해요. 뭐 이 나이에 뭐 무슨 영광이 있다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이고 싫어. 그냥 좀 덜 먹어도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성도들도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옛날에 종교생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옛날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은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데 특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만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폄하하지 않아요. 모세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고요, 신실했어요. 다시 민수기 12장으로 가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만큼은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마 7절일 거예요. 7절에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른 선지자에게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내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참 목회하면서 유혹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기신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가 높임받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도를 맡겨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목사를 높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세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도다. 그런데 미리암, 아론, 너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보니까 미리암에게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잖아요. 나병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징계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하셨지만 모세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됐던 종이에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어요. 일평생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비교를 하면서 3절부터는 대조를 해요. 어떤 대조냐면 3절 한번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뭐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고 예수님은 그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되셨지만,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모세를 지으신 자, 모세는 예수님에게 지음을 받은 자. 비유를 들을 때 집 지은 자가 있고 지음을 받은 집이 있는데, 집을 지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음을 받은 종은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음을 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또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이 섬겼는데 어떤 자로서? 종으로서. 근데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자로서 하나님의 온 집을 섬겼어요? 아들로서. 그러므로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5절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봐요. 5절 한번 봅시다. 또한 모세는 뭘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5절을 보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장래에 말할 것이. 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여겼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위대한 사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래서 배우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사도이고 스승인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대. 왜 그래요?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함이라?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세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가. 또 율법과 또 율법에 있는 제사제도, 제사상제도, 정결법들, 음식법들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런데 모세가 증언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세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정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믿고 그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세가 증언한 자가 오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자고 모세는 짐을 받은 집이에요. 또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에요. 어떤 종?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종. 누구를 증언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모세가 그렇게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누구를 바라봐? 교회에서도 가끔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목사가 정말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근데 종종 보면 이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성향들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하나님 말인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이에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환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꿈으로 말하지 않고 대면하여서 은밀한 말로 하자냐고 분명한 말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요, 모세 이후로 그런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오직 딱 한 사람만 더 일어난다고 모세가 증언했거든요. 기억하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 한 명.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어요. 나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세우실 거니까 너희들은 좀 그 말씀을 좀 들어라. 들어라 좀 제발. 고집스럽게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말로 말씀하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혹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텐데,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사도 없을 뿐더러 목사의 역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6절 끝에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온전한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은. 이건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라? 집은 뭐예요? 집은 그 집을 지은 자가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이 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그의 집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즘 은혜생활 하면서 어떤 표현이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새겨지냐면, 내년 표로 좀 쓸까 생각 중인데, 은혜에 이끌리는 삶. 내가 막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 은혜가 이끌어가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고. 제가 며칠 전에 장례 소식을 딱 들었어요. 누구한테. 교회도 안 다니는. 근데
예전에 참 우리 집안에 많은 어려움을 줬던 분의 아들이야. 저희 아버지는요, 아직도 그 가족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떨면서. 저희 아버지 막 사기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잠시 주저가 되더라고. 잠시 주저가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야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이끌어 주셔서 그냥 순종함으로 갔는데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더라고.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어.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눈이 막 목마른데 막 물 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은혜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렇기에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면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해요? 그의 집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맛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은 표현인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쉼을 누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길 원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1절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딴 사람 보지 마요. 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435장 435장